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78장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가봐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더라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2절에서 마지막 3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41장 1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곳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 쪽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이제 가을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감기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목감기가 왔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을 특세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욥기의 흐름이 조금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이전의 기억들을 좀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41장 전체를 통해서 리오야단이라는 한 동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조차도 넘보지 못할 그 리오야단의 그 무서운 위용을 하나님이 낱낱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전반부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읽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힘, 용맹, 포악함 이런 동물이 아닙니까? 이처럼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을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로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리오야단 한낱 동물에 지나지 않는데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리오야단은 정말 강력한 바다 괴물과 같은 그런 동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40장에서 이야기하는 베헤못, 우리가 잘 모르는, 그래서 이것을 예전 개역 성경에는 하마라고 하고 리오야단을 악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여하튼 베헤못도 그랬어요. 그것도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굉장한 힘을 파워를 가진 으뜸되는 동물의 베헤못이라고 하였고 오늘 리오야단은 맨 마지막 왕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강력한 피조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이러한 동물들,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이나 이러한 강력한 동물들은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는 그런 동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리오야단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 내용들을 부각시키면서 사람이
리워야단조차도 통제하거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삶에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따지거나 문제 삼을 위치에 있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무능력하잖아요. 동물조차도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데, 이런 무능력하고 연약하기만 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러한 성난 짐승조차도 순한 양처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 리워야단이라는 본문에 나오는 이 동물을, 사람이 이 포악한 동물을 이렇게 포획한다, 붙잡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오늘날의 기술로 한다라면 무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지만, 옛날의 기술로 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포획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포획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겠습니까? 밧줄을 던져서 묶어보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면은 그냥 쉽사리 사람들이 휩쓸려서 그냥 이렇게 위험에 처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리워야단에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통제를, 만물의 영장인데 왜 한낱 동물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느냐, 리워야단에게 따져 물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인간보다 리워야단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리워야단을 보면 피해갑니다. 여기에서 왜 리워야단을 사람보다 이처럼 힘있고 강하게 포악하게 창조하였는가 하면서 공의나 공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옳고 그름 혹은 공의와 공평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주권적 행위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것이 억울하게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지나 이런 것이 억울하다라고 느껴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틀리셨군, 제가 옳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혹은 자신만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은 한 번도 대제국을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다윗과 솔로몬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었던 것이 그때가 가장 화려한 때였지, 큰 대제국, 정말 위험 넘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약소국이었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는 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큰 나라, 강성한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런 나라가 되는구나 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워주시지, 왜 힘없고 항상 침략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약소국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행하십니까? 뭔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로 이어집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게 되죠.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로마의 압제가 없이 이스라엘만 이렇게 있었다면 그 근동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핍박이 있고 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다 보니까 쉽사리 복음이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증거되어지고, 또 이 로마가 이루어놓은 그러한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삽시간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로마의 통제 가운데 두십니까? 왜 식민지 가운데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사리 우리의 삶에서 혹은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건 아무리 100%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은 늘 선하시고 늘 아름다우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는 그 뜻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리워야단을 창조하신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대단하기에 사람은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용맹한 동물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이 리워야단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약하기만 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일까? 이 질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보다 힘이 세고 포악하여서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조차 할 수 없는 동물일지라도 어떻게 사람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보다 힘센 동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자, 호랑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작은 소 한 마리도 감당 못하는데 코끼리 이런 짐승들 사람의 힘 꿈쩍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날아다니는 그만큼 힘없고 연약한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곤충 한 마리, 그 곤충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독으로 인해서든지 이렇게 가진 연약한 작은 곤충 한 마리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동물이나 곤충, 살아있는 피조물보다도 사람이 가장 존귀한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데, 인간이 여타의 동물과 다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선 질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절대 주권에 있기에 인간은 그저 순복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마 숱하게 있을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따져 묻습니다. 순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복해야 하는데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어떤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 잘 아시죠? 선악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의 어떤 경계선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규정, 바로 이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계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넘어서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품음으로 이 선악과를 취하여 먹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결국 죄인이 되어 버리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동물들을 리워야단, 베헤못 그 앞에도 막 계속 숱한 여러 동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동물들을 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욥에게 야 욥, 너 뭐라고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했니? 라고 막 비난하고 너가 얼마나 의로워, 너가 의롭다고 막 이렇게 따져 묻듯이 하나님께서 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여러 동물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동물들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욥아, 네가 하늘의 별, 저 바다의 기초를 누가 문을 두었는지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라고 묻는 것. 또 이러한 동물들이 어떻게 생태가 어떤지 너는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은 야, 너 함부로 얘기하지 마 라고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 모르잖아.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리워야단이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에게 리워야단아 너 왜 그러니? 이렇습니까? 안 하잖아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 놀라운 영광만으로도 인간은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저 인간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누렸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그저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은혜요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알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면서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인됨 역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오늘도 물어가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 오늘도 푹 잠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늘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나 아픔이나 고난조차도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송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죄악들이 난무하고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는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 아름다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아버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힘센 동물도